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태재 담임 목사님께서 참된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박수로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더 안전을 잘 지키면서 저희가 예배를 현장에서 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2월 정도 되면은 이 50%도 또 해제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성도님들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서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7분 이상에게 인사 꼭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현장 예배 들어오셔서 이 마스크 쓰고 설교 들으려면 굉장히 큰 눈꺼풀과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담대하게 다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온전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온전히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을 것 기대하고 올 뿐만 아니라 주님께 드릴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 가운데 뿌리내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주기도문 특별 설교를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많이들 요한복음을 기다리셨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쉽지 않은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2세기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분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몸이라고 비유한다면 요한이 전한 복음서는 그 정신이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복음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바라보게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사건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17장까지 맞춰지는 그 장대한 분량 동안에
있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때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나누셨던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가르침과 교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17장을 보게 될 텐데 17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6장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 중에 정말 마지막에 나누시는 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엑기스 중에 엑기스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다,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실족할 만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한다는 의미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죄에 빠진다, 배반하다, 배교하다. 신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배교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배반하고 싶고 우리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요, 여기서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반하게 될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될 유혹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실제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실족이 일어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유혹의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엇으로 보호하시는가?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셔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푸른 초장만 걷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시편 23편인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면 오늘 언급되는 실족하게 될 상황들을 포함하는 위험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한다고 말하죠? 안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편안하게 한다? 위로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극심한 어려움과 실족하게 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를 주면서 안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데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훈육입니다. 양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이 위험에 빠지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들짐승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양육하기, 훈육하기 위함으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훈육하시고 무엇으로 보호하시고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것이고 말씀으로 편안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할 만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장 필요한 건 밧줄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뿐입니다. 실족할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준다 하면서 너희들이 겪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해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요, 사형이나 다름없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법적인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세상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에도 직장 취직할 수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출교는 시작에 불과해요. 출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냐면 사명감을 가지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여기며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회심하기 전 바울이죠. 사울이었을 때. 그가 회심하기 전에 교회의 초대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서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양심의 죄책도 없었고 가책도 없었고 신앙의 열심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다메섹 도성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무엇만 빛났냐면 그 안에 사명감만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나중에 꼬꾸라져서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회심시키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은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주는 핍박은요, 세상의 어느 핍박보다 가혹하고 매섭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가장 잔인한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전쟁입니다. 이게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뜻이라고 믿는 종교적인 신념과 열망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책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잔인한 일이에요. 신의 뜻이라고 여기기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체감이 될까요? 정작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지금 당장은 전혀 체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을 듣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함성과 환호의 기운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던 군중들로 예루살렘 도성이 들썩들썩한 지가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흥분이 가시질 않았고 이날 밤에 이 성경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걸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을 것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니 이 체감이 되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벽 예배 말씀을 보시지만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는데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 그때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 북이스라엘한테 너희 망할 거야 망할 거야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를 얻는 것 같고 나도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 체감이 되겠어요? 충격이 오겠죠. 보시면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새겨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아세요. 지금 듣고도 바로 조금 있으면 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계세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때를 당하면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다 잊어버릴 거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거품을 물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한 화요일쯤 되면, 아니 화요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쯤 되면 내가 뭘 들었지?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셔도 예수님도 알아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고 나서 다 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설명되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참 놀라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씀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떠냐면 우리가 듣고 나서 말씀을 잊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씀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데 갑자기 어느 날 들었던 그 말씀이 뚝하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다 기억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우리 안에 툭 튀어나와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대하는 게 필요해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냥 그때그때 읽으면서 새기는 거예요. 매해마다 기노스코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나요? 매해마다 우리는 할 거예요. 앞으로 매해마다 1독 이상은 할 거라고요. 그렇게 읽으면서 계속 쌓아놓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툭하니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를 당하면 너에게 말한 것이 기억나게 될 거라고.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때때마다 다 새기지는 못할지라도 듣는 순간에라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요, 앞으로를 위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지금 나랑 너무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주님께서 새기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듣고 배우고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실족할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일이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말이 배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교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상황이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건 의지가 아니에요. 새겨놓은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분들 중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나 근심이 오면 막 흔들리는 이유가 말씀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도 똑같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분도 말씀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20년, 30년 말씀이 쌓이면 툭하니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확 잡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담대히 걸어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끔찍한 고난과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현장 예배 온다고 기대하고 왔는데 막 이 징계, 막 심판, 막 어려움, 고난, 환난 이런 얘기 듣는데 누가 힘이 나겠습니까? 나에게 대해서 소망을 말해주는 걸 좋아하지 누가 이런 생각만 해도 무서운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말씀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비록 나와 같은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새기세요.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 거라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기도로 입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로 내 삶 가운데 장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뜨겁게 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새기라고 그 시간을 함께 갖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도 그 기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새기기 시작할 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진짜 젊을 때 시편 31편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극심한 고통 중에 막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 인생이 파기와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라 하겠나이다 하는데 난 잘 살고 있었거든요.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봤더니 얼마 후에 나를 위해 예비된 말씀이었어요.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막 제 인생을 다 흔드는데 그 말씀이 저를 훅 잡더라고요. 태재야,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너를 붙들고 계셔. 그 말씀이 나를 막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새겨놓지 않았으면 그때 나는 여전히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삿대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붙잡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위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미래를 위한 말씀도 아무 때나 선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4절 말씀에 맨 마지막 부분에 처음부터 하는 부분이 있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는 한 부분을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 마치 이 피레침처럼 예수님에게만 향하고 있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 앞에 제 삶을 헌신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너 앞으로 있을 일들, 이런 일들이 하고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안 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 너무 놀라운 건 그때는 얘기를 안 하시다가 제가 들어야 될 만한 상황이 되면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제 삶을 붙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타이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무 때나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나중에 필요한 말씀이라도 선포되는 시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필이면 이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신뢰로, 예수님을 향한 신뢰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해도 지금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상관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타이밍을 알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나한테 새기라고 하시는구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 말씀을 새겨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어떤 분들은 이 회중들이 그런데요.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3분 안에 내가 계속 들을까 말까를 결정한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3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늘은 나랑 좀 상관없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놓고 세계 여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런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지금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더라도 선포된다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기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그런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마치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얘기하시잖아요. 감당하지 못하면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참 재밌는 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설교를 계획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오늘을 살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설교하면 그냥 다음을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요, 새벽 말씀도 그렇고 주일 말씀도 그렇고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니까 초신자분들에게는 듣기에 좀 힘든 말씀들이 많이 선포돼요. 근데 보니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구성을 보면 초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정말 천부장, 백부장 같은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들을 만한 상황이 되니까 들을 만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세상에서 타협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년 표어도 정했거든요. 나중에 얘기하실 텐데, 말씀드릴 텐데 어쩌면 뻔한 표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어에 생명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벅찬 말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선포될 때 마음 한구석에 실제로 희열이 일어나요. 내가 준비가 됐나 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됐나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저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을 준비가 되니까 그 들을 준비가 되는 합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선포되는 어떤 말씀이라도 목마름으로 주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듣는 수준은 이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과 연관돼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준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말씀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리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과 세상의 마지막 일어날 일들까지 세세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깨닫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준비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릇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나눌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요. 그 그릇은 성령 충만한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 충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떠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당할 거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극심한 공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5절, 6절.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의 반응이 보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의 분위기가 보이는데 분위기가 딱 5절, 6절이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묻지도 않아요. 너무 깝깝해서 질문도 안 일어나요. 듣는데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막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보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고생 다 했다 싶은 그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을, 오늘 키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 7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실상을 말해줄게 하는데, 이 실상이 무슨 뜻이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진정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주겠다. 진실을 말해주겠다. 그 진리가 뭐냐면, 그 진리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불안할지 모르지만 이 불안해 보이는 그 상황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게 그들에게는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제자들에겐 유익이라고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이로운 것이라고요. 이 제자들에게 절망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한테 유익이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익을 뜻하는 헬라어가 쉼페로라는 단어예요. 재미있게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이 쉼페로가 딱 3번이 사용돼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이 쉼페로가 딱 3번 사용되는데, 그 3번이 두 종류, 두 역할을 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건 딱 2개예요. 자, 첫 번째, 유익이라고 단어가 사용된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게 유익이라고 말할 때 사용됐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과 18장 14절인데 11장 50절을 보시면 이 말씀처럼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내가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 되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유익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떠남으로 성령께서 오시니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의 인생의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유익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대신 성령이 오신다는 게 유익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 장면을 내가 함께 봤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성지순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거리. 전 가버나움 너무 가보고 싶거든요. 저희 교회도 분명히 성지순례가 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저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광야하고 가버나움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셨던 광야, 다윗이 거했던 광야. 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찌 보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보다 성령의 너희에게 오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시대보다 훨씬 유익한 시대를 성령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내면에 임하여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 예수님은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로 제자들을 바꾸려 하지만 제자들에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제자들 안에 내면이 바뀌고 그 내면으로 세상을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유익을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떠남은 청청병력 같은 절망의 소식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절망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이런 유익이 찾아옵니다. 이 아멘이 나오시네요, 바로. 원래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의 삶에는요, 이런 유익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수님이 너 유익한 상황이야, 지금. 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런 유익을 오늘 제목처럼 참된 유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참된 유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 죄로부터 아니면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인데 참된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딴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된 유익은요, 어디서 만나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음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걸음에서 만나요. 내가 분명히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요, 너무 축복을 주셔도 시원찮을 판국에 갑자기 내 삶을 흔드는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걷는 걸음인데 그런 걸음에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은 참된 유익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상황은 절대 절명의 위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지나야, 떠나시는 시간을 지나야 성령이 오십니다. 더 큰 유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행선지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7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광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40년은 이스라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가 한 건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에게 광야로 쫓김 받을 그 직전까지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흠이 안 보입니다. 싸우라면 싸우고, 목숨을 걸라 하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다윗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걸음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시간이 다윗을 하나님만 경외하는 참된 왕으로 만드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참된 유익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이 참된 유익을 누리는 시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막 다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막 다 드리면 주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참된 유익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막 연락이 와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집이 망했다.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저 같은 유익을 받으시는 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니까 그런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만나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오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거짓말이 아니죠. 그 마지막에 제가 고백하는 건 100% 유익이에요. 그 시간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것이 나에게 부어지는 유익의 시간이에요. 저는 이런 참된 유익을 경험하면서 그냥 거의 그냥 절감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 텐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모험의 여정에서 매야 하는 안전벨트 같은 말씀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유익을 원망의 수단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너무 다릅니다. 실제로 순종해 보신 분들은 아멘이 나오실 거예요.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충격을 덜 받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흔드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게 소중하다 여겨지던 부분들을 가져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보면 내가 막 실수하고 죄 지을 때가 아니라 주님은 너무 사랑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걸음만 예수님 앞에서 분명하다면 이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음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저는 이거는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어요. 때로는 내가 손을 놓아야 제대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떠나야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도와줘야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상황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만나는 절방에 좌절하지 마시고 유익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허락하실 겁니다. 정작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한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참된 유익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는 참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데 지금 내 상황에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참된 유익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더 큰 참된 유익으로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변함없이 붙드심을, 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상황임을, 예수님이 떠난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더 좋은 유익으로 이끄시는 상황임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가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우리는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유익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유익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서 만나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요. 우리가 그 유익을 끝까지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일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의 것들을 뺏어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당신의 유익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필요한 자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신실한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주님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바꾸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바꾸는 기도를 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이 시간을 유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유익으로 바꾸는 선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유익으로 바꾸실 것임을, 예수님의 죽음이 역전되어 성령의 도래하심으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바꾸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선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포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반전의 역사로 아버지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온전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날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여러분 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두 손 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힘을 누리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만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일하심의 때와 말씀을 주시는 그 시기는 언제나 정확하여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더 깊이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격려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참된 유익이 아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 힘 주셔서 내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유익을 위한 과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라는 간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역사를 우리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안심시켜주는 그 참된 안위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모든 마음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허물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그 손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부으시는 아버지의 참된 유익이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푸시고 상황을 여시고 아버지 묶인 영역이 있다면 푸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재정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고 상황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간절한 치유의 손길을 구하며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당신의 살아있는 생명의 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주님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이 시간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참된 유익을 누리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